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놀라운 소망, 비전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한 우리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너희 죽을 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므로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제 직설법, 명령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의 기초, 이 명령의 전제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제, 이 기초가 없다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면 이 명령은 전혀 능력이 없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이 명령이 가능한 것은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 토대, 그 기초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런 명령,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란 이 명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령을 듣고 명령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 죽을 몸에 너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주님 닮고 싶다, 또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려는 그런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랑하라, 겸손하라, 분노하지 말라, 주의 명령을 듣지만 그 명령을 따라서 살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이미 실제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긴 어렵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성화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명령법의 기초가 되는 이 직설법,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명령의 기초, 명령의 전제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 기초 작업을 한 뒤에 이 기초 위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1절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고, 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12절부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너희 죽을 몸에
죄로 양노릇하지 말고 너희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의 산대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설교는 많이 듣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요. 12절 13절 이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지. 내가 이제 내 지체를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귀와 나의 모든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잘못된 데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초를 알지 못하고 이 기초 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죄의 종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함으로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음으로 죄의 종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러므로가 빠지면 이 11절과 12절의 연결고리가 빠지면 12절의 명령은 우리를 무겁게 눌러내리는 도무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욕심을 절제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미 죄의 종된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이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종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죄의 종이 너는 종이 되지 말아라. 좀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유케 해줘야지.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는부터는 나는 종이 안 될 거야. 아무리 해도 종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실인 거예요. 눈에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타당하고 그것이 의미 있고 실제적으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스스로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닌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셔야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놓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고 이미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이미 죄에게서 벗어난 자 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12절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진바지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멍에가 깨어졌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얘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실패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라, 애써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의지를 다해서 이제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 안에 거하고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인 거예요. 하나는 노예이고 하나는 해방된 자인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자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거룩하라.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누르는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고 죄에서 자유케 한 자이고 이미 주님의 은총 아래 주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 안으로 들어간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점점 더 죄가 관영해지고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설사 인정하고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온통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뒤덮고 있는 이 죄의 강력한 세력들, 점점 죄의 세력은 강력해지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는 점점 더 강력한 죄의 세력이 개인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문화와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점점 깊이 퍼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는 말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설사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폭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죄가 폭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죄의 노예를 벗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생. 아이들의 마음 안에 이 더러운 욕심들, 거짓, 불신, 이 악한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죄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죄의 세력은 번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강력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교회만이 이 땅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 또 그 명령을 듣고서도 그 명령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몸의 사욕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자로. 그러니까 그 요즘에 자유 개념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성경의 자유 개념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주 자유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져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래도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는 자유.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종일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종으로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 명령 안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을 그 몸의 사육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고 또 불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명령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산 자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필요 없죠.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공격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또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교만하고,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이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사실도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영적인 사실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패하는 현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죄의 현실을 만약 이것만 있고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옮겨졌다고 한다면 굳이 명령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직설법으로 끝나는 거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명령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건데,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럴 뿐이지,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제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명령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그러지 못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몸의 사육을 따라 행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전제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법 안에는 직설법도 있지만 이런 여전히 우리가 죄에 빠지는 우리의 현재적인 사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오히려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것을 명령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인 자에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맞아, 내가 감옥에 나와 있는 자 감옥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기적,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역사가 없이 이 직설법만 있다, 이 명령이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여기서 다 벗어났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없고 이것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에 빠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의 씨앗, 거룩함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처럼 죄 아래 살 때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죄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님께서 시작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것이 종노릇하고 우리를 누리고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자이고 이미 죄의 세력은 우리가 팔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하여 이제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정체성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죄의 현실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처럼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현실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와 거룩함이, 우리가 순종의 삶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변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 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전처럼 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온전한 자유함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명령은 우리를 더 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는 말씀이, 몸의 사육을 순종치 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육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예요. 명령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더욱더 온전한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일 때 명령과 죄의 종일 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는 것은 동일한 명령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줘요. 이때는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를 더 좌절케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주고 점점 더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자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명령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이제까지 좌절케 했었던 죄의 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정체성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그리고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구이고 능력입니다.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사욕을 깨뜨리는 것,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사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짐은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이 우리를
그냥 절망과 공고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나랴. 이 24절의 말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나는 육체에 속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승리할 수 없구나.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렇게 정상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 죄에 빠지고 또 절망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종은 아무리 싸워도 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죄의 종이 죄와 싸워서 자기 주인과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죽음과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고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나를 붙들고 씨름해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이 12절, 13절 이 말씀들은 우리를 저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부담을 주고 절망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인간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점점 더 닳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 명령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채워가려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지만 어떤 인간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전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 죄의 멍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 전혀 종류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인 것이죠. 넌 죄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멍이려 주는 율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율법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는 너의 불순종의 삶을 버려라. 이제는 순종하고 나아가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들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되어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주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인간인데, 내가 사람인데. 근데 주님같이 되었다 너는. 이미 너는 주님같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을 향한 계속적인, 오늘날 사실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굉장히 부담만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설교하다, 주일마다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야말로 하루, 일주일 동안 세상 여러 가지 일에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서 또 너는 죄 짓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부담 주는 얘기 안 하죠.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죠.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내가 뭐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금 착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내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사람들이 다 자신을 그냥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전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담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변화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기서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말씀 옆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의 종의 상태에서 조금 개선하고 노력해서 바꾸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성화를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순종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 죄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 아래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이제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나 내가 거룩하게 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꾸 죄를 얘기를 하고 거룩을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부담만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이런 면에서 완전히 거룩함에 대한, 죄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핵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인데,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잖아. 성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 자기의 말씀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전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축복하시라는 거죠. 이게 모든 축복의 근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되는 것이 축복의 근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죄에다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윤리도덕인데. 그것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생활이 될 때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향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말씀은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계속 너희는 놀라운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놨다.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했다. 나를 믿어라. 믿고 나와라. 믿고 나오고 순종해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에도 직설법이 다시 있죠. 여기 안에도 이 명령 안에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산자처럼 너희 정체성이 이거니까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그 직설법이 없다.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불의의 번기로 쓰이던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의 번기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던 죽은 자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응? 네. 앞에 그렇게 했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네. 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존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산 자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러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여기에 우리가 정체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죄를 향하던 우리 의지를 꺾고, 이제는 주님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화라는 것도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것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화돼요. 우리가 죄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화돼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하나됨, 온전하게 됨, 거룩하게 됨. 거룩하라는 말씀에 거룩하라.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에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셔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너무나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 때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의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몸이 이 죽을 몸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름다운 역사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죄에 우리의 사용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주님께 성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죄의 세력들 깨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욕심과 자랑과 죄의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서 정말 점도 흠도 없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될 것이죠. 이 거룩함을 향한 아주 강렬한 소원, 이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인간으로서 전혀 불가능한 거룩함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려는 이 시대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면 이 세상을 향한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거룩함의 능력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음이라는 게 실제적인 고난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자유케 된 것인데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이 명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안 되기도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순종에 따른 이 고난, 죽음, 이 순종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고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는 과정으로 옛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계속적인 고난의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케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대로 죄의 종인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 그대로 여기서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뭔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윤리도덕에.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데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 하신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주고 변화를 가져다줘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시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듯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봤죠.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 대하여 그쳤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었고 당시에 또 수많은 핍박이 그들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그런 담대한 의지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더군다나 고난을 감수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축복된 것이죠.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 복된 길입니다.